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밭의 비유라고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떨어지는 마음 밭이 네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가이고 다른 하나는 돌밭이고 다른 하나는 가시떨기를 속이고 마지막이 좋은 밭인데 우리는 노력하고 선하게 행동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이해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저도 청년의 때까지 이 말씀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어서 좋은 밭이 되어보고자 참 많이 애쓰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 안에는 잘 해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더 많은 죄책감만이 수북히 쌓여갔습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했어야 했는데 이런 죄책감의 무게로 버거워하면서 저의 청년 때 신앙생활은 좌절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주의 깊게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5절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자, 보세요. 자, 이 비유에서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주인공이 밭인가요? 아니면 씨를 뿌리는 자인가요? 네,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밭이 저 바깥에 있는 길가가 자기의 힘이나 노력으로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흙에 불과한 밭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밭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밭을 기경하는 농부가 땀을 흘려가며 그 밭을 기경해 내어 주어야 그 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밭의 비유가 아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비유가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이 밭이라는 것은 무력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의 상태가 바로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치밭들인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안에도 그 씨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이 예수님의 해석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가 노력해서 세상에 박해해서 이기고 의심하지 말고 세상의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좋은 밭이 됩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으며 성도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자기의 힘으로 좋은 밭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잘 다 받아들여지십니까? 목사인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씨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정말로 커다란 거부감을 일으켜요. 어떨 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준비해 나가지 못할 경우가 태반입니다. 목사인 제 안에서 여전히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안락을 좋아하는 마음들이 늘 꿈틀거림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막 파헤쳐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의심도 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던 이 세상의 많은 것들과 또 잘 맺어왔던 그런 관계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분들은 그런 두려움과 의심들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기도를 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늘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 안에 너무나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이 악한 나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더러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자신의 살을 깎아내는 듯한 잃어버림에 대한 아픔들, 또 기만, 미움, 자기 자랑과 죄로 가득한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자신 없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보십시오. 제 마음이 길가입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입니다. 가시덤불 속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며 그분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선택되어 밭 주인에 의해 그들의 세상 사랑함, 자기를 사랑함,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추구들이 다 빠지고 부서져 예수가 거하시는 좋은 밭,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길가나 돌밭, 가시밭에 뿌려졌어도 그들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은혜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 저것 잘해서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선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이런 성과, 성공을 이루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속한 그런 자랑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에 속한 자기 성공 생활들이지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 안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함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정의롭고 선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는 칭찬받기 원하는 욕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섬기면서도 나를 챙겨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사람들을 그분의 자녀로 안아주시고 결국 그들을 열매가 풍성히 맺는 밭으로 만들어 예수 닮음이라는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그들의 삶에서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 보십시오. 돌같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이 돈은 내가 어떻게 해서 번 것인데요, 내가 이것으로 이 정도 누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던 그 모든 마음들을 그 마음속에 말씀이 뿌려져서 우리 마음에 모퉁이 돌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돌같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깨어 부수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산산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한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 주가 거하시는 성전 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의심, 두려움들을 부수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곳을 바라보며 저는 감히 아들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라고 눈물 흘리고 머리 숙이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탕자들을 그들에게 달려와 그분의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은 조금도 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조언받지 되자는 것은 성경을 정반대로 이해하는 이단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인가요 도대체?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발견되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방식을 통틀어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리티인 거예요. 이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데에는 오직 하나님의 열심만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턱없이 부족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분이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자, 이 그림이 요한복음 5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가 매일 누워있는 곳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입니다. 자,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는 천사가 가끔씩 한 번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합니다. 물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때 거기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는 한 사람의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하는 자들의 사활 걸린 전쟁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데스다라고 합니다. 집, 헤세드, 긍휼의 합성어예요. 간판이 긍휼의 집입니다. 긍휼의 집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데 긍휼은 없고 서로 낫고자 하는 치열함만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우리는 치열하게 다른 이들을 밀어내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누가 매일 앉아 있는 겁니까? 그것도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누가 거기까지 매일 데려다 놔줘야 하는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가 거기 매일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서 나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약육강식의 그런 가치관으로 점철된 그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자기 평생의 소원인 치유의 기회를 이 사람에게 양보하겠냐고요, 여러분. 누가? 자기가 먹던 음식은 조금 몇 조각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치유의 기회만큼은 양보 못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38년 동안 하늘만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이 병자에게 묻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7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 물속에 들어가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낫고자 하고냐 안 하고 지금 예수께서 물어 전능자가 묻고 계신데 지금 이 사람의 대답 보세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내가 이 속에서 지금 이것만 조금 있으면 성공할 것 같은데 이게 없어서 내가 지금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과 저가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강자만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연못 주변의 사고방식 가치관으로 이 사람은 절대로 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로인 거예요, 제로. 그런 자신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은혜로 그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만 이 사람이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그냥 만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은혜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착하고 선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사회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가이사에게 속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 원리들, 힘 대 힘으로 부딪히고 끌어내리고 누군가 새로운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자신의 정의로움을 증명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으신 분들,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그것이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조금 편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세상에 열심을 내시며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의 지혜나 열심으로 가이사의 것만을 얻을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을 동안만 여러분들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얻지 못합니다.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분 은혜 안에 들어와 그 은혜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맡겨질 때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 연못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이 38년 동안 몸이 마비된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그래서 우리 주위에 왜 저렇게 형편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은혜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자격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이 자녀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참아주심, 긍휼이 끝이 없음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시고 이것을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대답하시는,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제가 연못사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답이 이것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저 물에 한번 들어가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그분에 의해 일어나라.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뭔가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룬 것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라는 염려와 두려움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연약함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제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무너뜨려 내시고 결국 저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가 거하시는 거룩한 밭,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들의 마음에 들어가 이들 마음속에 이기심과 자기의 사랑을 무너뜨려내고 딱딱하고 차가웠던 이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이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